시작!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질문을 던지면은 이 음식이 떠오를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 계란일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절 하면 왜 계란이에요? 왜? 얘기해, 우리 사망신고. 왜? 계란도 이따가. 그렇죠. 오, 정답이에요. 야, 나 스티커가 없다. 뒤에서 받으면 돼. 스티커 받으면 될 것 같아. 뒤에 가서 스티커 받아. 맞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활절하면 계란하면 부활절, 이렇게 연관성 있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사실 부활하면 계란하면 부활절,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활하면은 계란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연관성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밖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비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눈이요? 눈도 그래요. 눈도 될 수 있고, 또 우산도, 물도 될 수 있고, 또 우산, 뭐 우비, 어떠한 친구들은 뭐 지렁이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떠한 친구는 김치 부침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연관성이 있어요. 또한 붕어빵, 뭘까요? 팥, 슈크림, 밀가루, 또 뭐가 있죠? 네? 그쵸, 겨울, 그쵸. 맞아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필하면 공책, 학교, 필통, 공부, 글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하면 주사, 환자, 치과, 약, 간호사, 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면 계란, 딱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기억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는 부활절하면 계란이 아니라 이것까지, 그 두 번째까지도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는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OX 퀴즈 나갑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다. 자, OX 표시해. 하나, 둘, 셋. 자, 이 말씀에 등장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인가요? OX. 하나, 둘, 셋. OX 표시해주면 돼. 자, OX. 세모는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자, 정답은 X예요,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귀신에 들렸던 이제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쫓아다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그 돌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다.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확신에 찹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며칠? 다시 며칠?
그치?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사흘 3일이에요.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했어요. 누구에게? 슬픔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딱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제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1절이죠.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 절 12절에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퀴즈 나갑니다. 이 말씀에서 시골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시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지역? 이 시골은 어딜까요? 힌트 세 글자. 힌트 세 글자고요. 그리고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A, B, C, D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2부 친구들도 못 맞췄어. 아, 2부 친구 맞췄다. 2부 친구 맞췄는데 과연 우리 3부 친구들 중에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말씀에서 말한 이 시골은 과연 어디 지역일까요? 어디가요? 자, 없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답을 얘기할게요. 어디냐면 바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엠마오라는 시골 들어봤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엠마오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도 이제 기쁘겠죠. 그리고 나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죠. 왜?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왜일까요? 왜? 왜? 하진이 왜 안 믿은 것 같아?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땡땡이 사라졌는데 이 땡땡이 과연 뭘까? 땡땡이 과연 뭘까?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뭘까? 생명. 와, 그래도 약간 비슷했어요. 자, 땡땡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우진이 목숨. 생명과 비슷한데. 자,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바로 갈게요. 자, 바로 희망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다 봤어요.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누구를 다시 살렸죠? 죽은 해골,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소경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뜨게 했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저분이 진짜 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희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희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희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이것만 남습니다. 뭘까요? 희망의 반대말이에요. 사실 희망의 반대말 뭘까요? 맞아요. 절망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이 절망에 대한 뜻을 살짝 이렇게 어떤 뜻인지 모를 수 있어서 목사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부모님이 딸 아들 이번 시험 잘 보면 엄마 아빠가 최신형 뭐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 사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최신형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구나.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얻기 어려웠던 최신형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놀다가 3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AS 센터에 갔겠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감정, 그게 바로 절망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절망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섭니다. 초등부 친구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머지 그 12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뭐 했어요? 낚시했다. 그것도 근데 추후인데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기도 끌려갈까봐.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반응 뭐지? 베드로요? 힌트! 주방에 있습니다. 누구요? 어디요? 도마! 정답이야. 우리 스티커 뒤에서 가져가세요. 맞아. 도마예요. 도마.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신체를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체를 보이는데 어디였을까요? 어디 여기를 이제 만져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니? 또 그리고 하나 더 창에 찔린 우리 아니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어디? 성경에 있는 어디? 배는 아니에요. 자, 서연이 손과 발과 마지막 한 군데 이마요? 아니에요. 자, 어디냐면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 없어 우리. 어디냐면 바로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쭉 본 다음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전 모습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그죠? 어부질,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유명한 그 이야기, 우리 성경학교 때 그렇게 주구장창 불렀던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에 대한 질문.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이 또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고 싶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일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문장만 기억하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끝입니다. 진짜 끝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서 첫 번째는 계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절 하면 뭐다? 계란하면 부활절인데 이제는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뭐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희망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들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